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살림을 나눠 갖고 나갔던 아들이죠. 살림을 나눠 갖고 나갔다는 것은 미리 상속분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피상속인 아버지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주지 마시고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네요. 이런 말입니다. 참 괘씸한 아들입니다. 자기만 아는 녀석이죠. 그런 아들 다시는 아버지고 형이고 안 볼 것 같이 미리 상속분을 받아간 녀석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꼴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누추한 꼴이 예전에 집 나갈 때의 아들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평소에도 늘 저 멀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쪽을 보면서 오늘은 내일은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둘째는 염치는 있었는지 쭈뼛쭈뼛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풀이 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위에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며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것이기에 아버지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했고 그 속썩이던 녀석이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깨달은 것이 더없이 기특하고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걸받는, 다시 말해 명분에 합당한 예우를 소홀히 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인 이상 아들로서 대접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아들과의 관계인 이상 늘상 묵묵히 곁에서 집안일에 충실한 큰아들이나 상속분을 미리 챙겨서 모두 털어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생각이 달랐죠.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집안이 떠들썩하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니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그의 정의로는 응보와 균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기여한 몫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평한 겁니다. 둘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은 잔치와 좋은 의복이 아니라 엄한 책망과 근신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용서를 받더라도 최소한 1, 2년은 조용히 말없이 집 한구석에서 아버지와 형의 일이나 도우면서 찌그러져 있으면서 근신하는 신용 정도는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인정의 눈이 너무 멀어 불공평하게 자신을 대우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재산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것입니다. 만일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시작되면 또 절반이 둘째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형은 동생에게 이미 과거에 받아갔으니 내 몫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생이 여기에 반발하면 한바탕 상속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첫째가 하는 태도로 보거나 과거에 둘째 녀석이 보인 행태로 보아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 큰아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얼마나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립 서비스라고 속으로 투덜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재산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큰아들의 뜻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탕자의 아버지와 탕자의 형의 관계는 이런 관계, 항상 말을 들어주는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둘째는 몇 해 있다가 또 좀이 쑤셔서 가출해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차마 재산을 또 나눠달라고는 못할 텐데 아버지는 그때도 슬그머니 동생에게 얼마간 쥐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때 아버지가 주는 것은 아버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에 따르면 형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만일 둘째가 가출하지 않고 잘 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 정리를 하겠죠. 그 유언을 통해 동생이 다시 뭔가를 분배받는다면 그는 형의 것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둘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고 주는 자는 따지고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중 소유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매개로 가장 이상적인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